35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사역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같은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역자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워낙 마음이 좀 답답하셨든지 이분은 그 지방에서 개척해서 한 10년 이상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데 그냥 한숨을 쉬시면서 김 목사님, 내가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넋두리 하듯이. 이분이 10년 이상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오는데 한 10여 분의 성도들을 목회를 이렇게 해오시고 씨름해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몇 분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는 건지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목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이상 교회를 사역을 하셨고 목회를 하셨고 부교역자로 계시던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15년 이상 17년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목회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담임 목회가 아니라 한 교회 청년부 부교역자로 있을 때였고, 그렇게 앞서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굉장히 큰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맡고 있었던 청년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한번 정말 나는 이 목회의 본질에 부합되는 사역을 하고 있나 한번 잘 점검해 봤어요. 사실 저는 이미 온누리교회에서 2년 동안 아주 기본적인 양육부터 해서 제자훈련까지 다 받고 사역을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제자훈련이나 어떤 소그룹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고, 또 그것을 청년부에, 제가 청년부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을 때 청년부를 그것으로 다 익숙하게 어떤 구조를 만들고 세워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데도 항상 제 마음속에도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늘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났던 분이 당시 사랑교회 오크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면서 그것이 저의 사역과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전체적인 제자훈련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매년 상반기 한 350명, 하반기 350명, 또 미주 세미나, 해외 세미나까지 하면 한 해에 1000명이 수료생이 나오는 목회자 세미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해 지금 110 몇 기까지 갔으니까, 제가 51기인가 그렇거든요. 110 몇 기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수료했겠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거의 다 이 세미나를 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 세미나를 교회에 적용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분은, 적용해보는 분, 접목시키는 분은 5%,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열매를 맛보는, 일종의 성공을 맛보는 분들은 1%도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제자훈련이 일주일 세미나 해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훈련 일주일나 세미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목회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 마인드와 철학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늘 고민이 나는 절대 단독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딜레마가 뭐냐면 여러분 신학교 4년,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나와도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도 한번 다 물어보고 신학생들 다 물어보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회할 자신이냐 단독 목회할 자신이냐 그러면 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듣고 와서 목회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뭘까요? 내가 뭘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때는 30대 젊은 목사였으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이고 나도 목사님 나이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뭔가를 알게 됐다는 것에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 듣고 와서 야 이제 뭔가 목회가 될 것 같다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의 철학이란 말이죠. 철학은 뭐냐면 누가 뭐라든 가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상황이 어떻든 이것이 정말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이제 스킬로 생각해서 내가 이거 교회 하면은 금방 교회가 부흥되겠지, 금방 교회가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2년 동안은 심어야 돼요. 2년 동안은 계속 심어야 열매가 이제 3년 정도 돼야 조금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보다가 아 이거 뭐 안 되네. 그리고 다른 걸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냥 그분들은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철학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안 돼도 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안 가. 목하는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제가 제자훈련에 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맡은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제자로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염두에 두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남들처럼 보여주기식 목회를 할 것인가, 그냥 사람들 숫자 모으고 그 숫자 신경 쓰면서 목회할 것인가. 만약 그런 거라면 하지 말자. 교회 개척하지 말자. 단독 목회하지 말자. 이왕 할 거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 방법대로 해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속적인 요소 다 빼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와 같은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런 결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후에 매년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 못하는 거. 이 목회가 이런 거였으면 아마 개척 못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줄 알았으면 아마 개척을 못했을 거예요. 매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매년 목회를 새롭게 배우고 있고 조금씩 목사로서 좀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는 게 많으니까 정말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이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제가 못하는 것, 제가 부족한 것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제가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팔방미인이에요. 나는 야 이분은 목사하기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은요 교회 인테리어 혼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했냐 그랬더니 인건비 아까워가지고 본인이 혼자 하셨대요. 혼자 한 몇 달 동안 혼자 하신 거예요. 계단부터 완전히 새 교회가 됐더라고요. 이분은요 침도 나요. 그리고 마사지도 해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강사예요. 바쁘셔요 그냥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이분은 목사하기 참 아깝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팔방미인이세요. 목사님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항상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목회만 못해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참 음악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분, 참 귀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왜 푸른나무 교회는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냐고. 나도 사실은 몰라. 보통 담임 목사가 음악에 조예가 깊으면 음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음치예요. 잘 음악도 사실은 악보도 잘 못 봐요. 왜 맞냐는 저도 모르겠어. 사실은 음악하는 분들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제가 결론 내린 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내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가끔씩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웃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0년 15년 이제 목회하다가 교회 이제는 문 닫아야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작은 교회들 1년에 1000교회가 문을 닫는데 문을 닫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오신 분은 구리에서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15년 전에 제가 들었던 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된 이 젊은 목사가 저보다 연륜이 높고 경륜이 많고 또 목회에 그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목회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게 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 대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의 확신, 나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목회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게 생명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는 거죠. 생명사역의 성경적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이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미션을 완성하시고자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세밀하게 나눠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목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한 3년 동안 하셨던 중점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뭐냐면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을 우리가 혼동하는데 우리가 뭘 할 거냐,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미션인 거예요.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할 거냐가 결정이 되고 전략이 세워지면 그것을 이루는 목표가 이제 미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수도 없이 암송한 구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 천국 복음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거 계속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목회하셨던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아니 이것을 우리 제자반에 와서 제자 훈련하면서 암송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것을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오지 못하시면 평생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훈련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고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제자 아닌가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제자인가요? 나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교인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신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인 만들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왜 굳이 제자훈련 과정을 두느냐?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제자훈련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주님이 살아가셨던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서 이거를 제자훈련 받는 분들만 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과 7년의 제 목회 2주기 동안 이걸 교회 미션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나갈 방향은 이 세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이 사역, 이게 이제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교수님, 총신대 신대원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대구에 내려가서 목회하면서 이분도 오카는 목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배워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사랑의 교회 초창기의 그 교회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게 사랑의 교회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성도들이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바꿨어요. 왜? 논리적인 순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구호가 슬로건이 뭐냐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걸 뭐로 하냐면 살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키우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을 고치는 사역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성수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훈련의 목회 현장에서 먼저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이미 그것에 있어서 씨름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저의 목회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생명사역을 목회 미션으로 삼기로 했고, 저에게 생명사역의 현장을 먼저 보여주신 오카는 목사님 또 권성수 목사님 그 목회 모델을 따라서 생명사역 목회를 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사역의 미션이 되는 것이고 제자훈련은 그 미션의 구체적인 전략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이 생명사역의 미션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훈련의 구체적인 전략들을 나누어서 12주 동안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명사역 서론으로 전했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잘 알고 계시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즉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생명사역을 대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태도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생명사역을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에 그 헬라어가 뭐냐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간장, 위장, 심장 그 사람 몸에 있는 장기 이거 모든 걸 총칭하는 표현인데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은 이 심장이라는 것으로 많이 쓰여요. 이게 이제 지금은 동사 형태로 된 거니까 어떤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심장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 심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떨려서 심쿵 그런 게 아니라 심장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가슴이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좀 그런 게 이게 그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역을 하면은 가장 큰 긍휼, 가장 큰 연민, 가장 큰 공감, 가장 큰 사랑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막 가슴이 달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막 연민이 생기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이 생명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생명사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생명사역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훈련 잘 안 된다 그런 말이 요즘 유행합니다. 제자훈련 소용없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제자훈련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목사님들 계세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훈련 얘기만 나오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자훈련하는 큰 교회 집사가 이 목사님 너무 무시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막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상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물론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 좋지만 다른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로 배워서 그래요. 기술로 제자훈련을 마음으로 훈련하고 마음을 훈련한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운 거예요. 큐티하는 기술, 속으로 인도하는 기술, 말씀 묵상하는 기술, 암송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만 배워가지고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만 그런지 알았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목사님이 그래 맞아 다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디 가서 내 제자훈련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가슴이 달려갔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사역을 할 때 염소처럼 들이받는 교회인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교인들 싫어하고 미워하면 생명사역 실패합니다. 그런 교인까지 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교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살이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사람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날 때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명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사역,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이.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은 유익을 얻어요. 만약에 제가 제자훈련을 안 했으면 저 아직도 철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 하면서 늘 제가 제일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고 그 말씀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저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옛날에 제가 훅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수색 김영민 딱 그러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혈기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혈기를 자주 내는 건 아닌데 한 번 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정신을 약간 잃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야, 너는 그거 어떡하냐, 너 그 승질을 못 버리면 너 큰일 나는데 막 늘 걱정하셨다. 여러분, 제가 성자가 됐을까요? 제가 지금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 혈기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해서 제가 굉장히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저를 못 박지 않으면 이제 됐다, 천만에요.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되는 날은 없을 거예요. 생명사역은 감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하는 사역이고, 생명사역은 혈기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자신의 감정 통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가지면 생기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10번만 하세요. 그러면 생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구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 최근에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이 예수님 동행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이분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수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생명의 수액과 이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혼자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저는요,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 일주일 사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심지어는 식사기도 할 때도 예수님 한 번 생각 안 했어. 식사기도도 안 하지만 일주일 지내고 왔는데 지난주에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잠깐 예수님 얘기 듣고 일주일 동안 또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마음이에요. 야, 모든 사람의 밤대를 무릅쓰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었는데, 야, 내가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었는데 대충 믿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이렇게 고귀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종교 생활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종교 생활하면 재미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왜?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생명사역할 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생명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문제만 보고 문제 해결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자,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뭘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기진하고 맥진해서 무기력한 저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무기력한 사람들, 아이고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추수할 밭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추수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신 거예요? 목자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은 뭐예요? 목자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목자가 연결되면 이 사람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저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이거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이 사람도 회복될 수 있구나, 이 사람도 살아나겠구나, 그걸 보는 게 목자의 예수님의 눈이에요. 문제를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 해결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생명 추수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6번째 바꿔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 있다고 지적당하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남편을 6명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을 바꾸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면 그것이 만족될 줄 알고 남자를 바꾸는데도 자기 안에 만족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심령의 상태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 여인을 살리고 키우고 가르치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저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추수밭이다, 추수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영적으로 추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운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다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태신자가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싫어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예수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다 내가 재단하니까 전도할 사람,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추수할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전도할 사람, 살릴 사람 천지예요. 왜요?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의 추수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데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피해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세련되고 젠틀하고 그런 사람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전도 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는데 평택대강교회 배창동 목사님, 정말 지방에서 제자훈련을 아주 건강하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센 개척을 하셨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몇 년을 한 2, 3년을 했는데도 성도가 하나도 늘지를 않더래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카나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에 와서 그 비결을 그 힘을 얻고 가서 두 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배청돈 목사님이 목회한 대강교회 1기 제자훈련이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 두 여자분, 그리고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근데 이 두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 분은 술집에 나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한 거죠. 술집에 나가고 있는 분이었고, 한 분은 학교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대요. 욕쟁이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분 그럼 욕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도 굉장히 매일 배불렀대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웃어주세요. 굉장히. 그런데 이 두 분을 데리고 전도를 해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두 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대강교회는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건강하고 또 다음 세대의 교육을 고민하면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지금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런, 혹시 평택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 교회를 나가셔요, 여러분. 근데 이 평택대강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술집에 나가시던 분이 이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욕쟁이 선생님은 이분이 변화가 돼서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이게,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 지켜봤는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뀌니까 그 주변에 그분을 욕했던 분들이 다 전도가 됐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변하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문제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추수를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생명사역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5가지 사역으로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저랑 제자훈련도 하셨고 또 함께 오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 미션이 뭐죠?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전체 그림이 뭐죠?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제가 그동안 그것을 해왔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는 가운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심원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동심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선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동심원 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뭐냐면, 전도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도는 동일 문화권, 그리고 그 선교는 타문화권,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서 이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생명은 받았는데, 전도는 받았는데 예배의 장소에 없다, 예배의 장소에 떠나 있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나 혼자 믿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생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 복음을 받아들인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몸 이루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아직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공동체에 속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 이 활활 타는 장작도요, 그거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불 꺼져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은혜 오래 안 가요. 그럼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같이 불타오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함께해야 그 은혜와 그 화력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바랍니다. 외로운 거는요, 고독한 거는요, 가끔씩 외로워질 필요는 있어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외로운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이 교육과 양육과 아니에요.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봉사와 자기에게 맞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뭘 받죠? 엄마의 양육을 받고 자라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을 받죠. 그 교육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양육, 교육, 훈련이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것을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양육은 기본 양육과정입니다. 새가족반, 혁신반. 그리고 교육은 뭐냐면 구약성경대학, 신약성경대학, 중보기도 학교, 그 다음에 성장반, 이런 것이 1:1 양육, 이런 게 교육과정이에요. 훈련은 뭐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 이런 게 훈련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신에게 맞는 사역의 분야에서, 봉사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5대 사역이에요. 저는 이것이 생명사역의 5대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로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그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생명사역의 전체 그림을 하우스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뭐냐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베스트가 뭐냐면 여기 네 가지예요. 즉 바이블, 성경으로 익스포지션, 강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말씀을 다 강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인간적인 말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강해를 해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성경 한 번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만 꾸준히 나오셔서 새벽 예배는 벌써 66권 다 돌아갔어요. 7년에 한 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강해하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스피릿,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이 저는 생명사역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생명사역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과 성령의 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막 뜨거워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어떤 분은 말씀 너무 알아서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여러분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소그룹이 있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걸 공동체를 대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봉사와 예배는 공동체에서 세워나갈 것이고, 교육과 교제는 소그룹에서 세워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자체가 소그룹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순이든 제자훈련이든 중보기도 학교든 이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좋습니다. 지난 우리 중보기도 학교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제자훈련 하셨던 집사님들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그 12주 동안에 이분들의 기도 생활과 삶이 바뀌는 걸 제가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이분들이 이제 그 중보기도 학교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그거 끝나는 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는 12주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 소그룹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요, 이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번에 중보기도 학교 하신 집사님들 그 한 텀 한 게 아니라 지난 상반기 하시고 하반기 1년 동안 하셨어요. 똑같은 거를. 왜냐하면 그게 기도 훈련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이 생명사역 전체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정신으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공동체 측면에선 예배 그리고 봉사와 사역을 하고, 소그룹 측면에선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공동체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가정처럼 생명을 공급받아서 흩어져서 또 생명을 나눕니다. 이것이 생명사역의 전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의 방법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면 어떨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이 5대 사역이, 예수님이 보셨던 이 생명의 사역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사역이고,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난받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은 제가 2012년 3월에 2012년 3월 17일이 저희 창립한 날이잖아요. 그 3월 1일 날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개척교회 세미나를 가서 우리 교회 전체 그림을 제가 설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모든 집회가 끝날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국교회가 너무 신음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목회의 미션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미션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깨끗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문의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이틀뿐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어떤 고난과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본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명사역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나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타이틀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작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며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건강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말씀과 하나님 성령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제2의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